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수요 학당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현대종교에서 출간한 이단 바로 알기라는 책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10개의 이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내용인 예수중심교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교회, 동방교회에 대해 알아보면서 올해 그리고 이번 학기의 마지막 수요 학당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다룰 이 이단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오늘 나눌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이번 수요학당을 준비하면서 처음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단들이 그렇듯 들어보면 다 똑같이 허무맹랑하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막무가내식의 교리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두 이단의 정체과 그리고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활동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학당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또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나눌 첫 번째 예수중심교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신천지에 대한 강의를 들었을 때 나눴듯이 이단들은 하나같이 다 좋은 이름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예수중심교회, 저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단체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 교회 이름 좋네 라고, 이단이라고 제가 알지 못했다면은 저 교회 이름 좋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참 이름을 참 좋은 것들, 성경에 있는 좋은 것들은 다 가져다 쓰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이 예수중심교회는 한국 교계에서 이단으로 이미 결의가 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중심교회는 어떤 단체일까요? 과연 정말 예수님 중심인 교회일까요? 이 단체는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저수라고 주장한, 이 김기동이라는 사람도 이단으로 판정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쓴 귀신론을 추종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초석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한 단체가 바로 예수중심교회입니다. 이들은 축사, 즉 귀신을 쫓는 것을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고 또 집회를 엽니다. 극단적 신비주의를 추종하고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등으로 인해서 1991년 한국 교계에서 이단으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중심교회는 이 예수중심교회의 설립자인 이초석은 누구일까요? 이초석의 본명은 이춘식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그는 1951년 11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친구와 부인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1984년 예장 합독 정통신학교를 중퇴하고 1987년 예장 성합칭계 바울신학교를 졸업한 후 경기도 광명시의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김기동 씨의 귀신론을 추종한다 하여 예단성합 예수교 대한선교교단으로부터 제명되었습니다. 이후에 교회를 인천 남구 숭이동으로 이전했고 교회명을 한국 예루살렘 교회로 개명했습니다. 또한 1985년 땅끝 예수전도단을 조직해 단장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는 건강한 기독교 단체입니다. 건강한 기독교 선교 단체인데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초석이 단장으로 있는 곳은 땅끝 예수전도단입니다. 이단들은 좋은 이름을 가져다 사용하고 또 혼동이 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중심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주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기동의 귀신론을 추종하여 체계화시킨 귀신론에 대한 주장입니다. 이초석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이 귀신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악한 영들이 마치 계급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조직을 이루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들어보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러한 귀신들이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가난하게 하는 귀신, 그리고 자동차 사고 나게 하는 귀신, 그리고 자살하게 하는 귀신, 여러 가지 그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각종 병을 들게 하는 원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귀신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이 옛 속상을 가지고 현재 들어간 산 사람에게 그대로 그 증상들을 나타내게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또한 자신이 죽었을 때 상황을 계속해서 재현시킨다고 합니다. 즉, 축사, 귀신을 쫓는 것만이 이 병과 저주에서 치유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토록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려고 하게 한다는 그 이유가 더
허무맹랑한데요. 그 이유는 사탄 왕국을 팽창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 사탄이 인간을 꾀어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뱀이 이겼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그런 원리로 진 사람, 인간들은 이긴 사탄, 그들의 종이 되었다. 그 귀신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원리를 들이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하게 알 것은 1988년 기독교 한국 침례총회는 이러한 주장은 미신일 뿐이다 라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신자의 경우에는 낙원에 들어가고 불신자의 경우에는 음부에 들어가서 다가올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보면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장사되어 음부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절대로 이 두 곳을 왕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은 죽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음부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이 다치 땅으로 보내서 그들로, 이 가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아주 간곡히 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서울신대의 목창균 교수는 논문을 통해 귀신을 불신자의 사후 존재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성경의 교훈에 더 부합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예수 중심교회의 핵심 주장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모든 질병의 근원은 바로 귀신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불신자의 사후 존재인 그 귀신이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사람이 육체에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야지만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공통적으로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주장을 계속 펼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에서 통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적인 예만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주장하는 이단들의 공통적 주장일 뿐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목창균 교수는 성경 역시 귀신에 의해서 병이 일어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모든 병이 다 귀신으로부터 왔다고 보지는 않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김기동 계열의 이 귀신론에 대한 주장은 무속신앙에 기초한 것이지 기독교의 신앙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중심교회는 극단적이며 열광적인 귀신 축사를 집회를 열어서 신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야지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이 초석에 대한 주장을 따라서 미혹된 성도들은 병원을 가기보다는 이 초석의 집회를 쫓아다닙니다. 의사의 조언보다는 이 초석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며 현대 의학적인 치료를 보다는 귀신 쫓는 행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적인 주장의 세 번째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음부라는 것입니다. 이 초석은 이 세상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음부라고 주장합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왕국이다, 이 세상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으시는 분이 됩니다. 이 세상을 음부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그저 그들의 귀신론, 즉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이 되어 세상을 떠돈다라는 이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짜맞추는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중심교회의 주요 활동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예수중심교회는 축사 집회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집회는 뜨거운 찬양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 초석이 나와서 자신의 귀신 사상을 펼칩니다. 설교가 끝나면은 큰 소리로 방언을 하며 귀신 쫓는 행위, 축사를 진행합니다. 종종 신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눈꺼풀을 뒤집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축사 행위는 신비주의에 몰두하는 신도들을 미혹하기 아주 적절했겠죠. 두 번째로는 기도원 운영을 합니다. 예수중심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은 전남 장성군 북화면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연중 유무로 소집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로 땅끝 예수전도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예수중심교회의 전문 표교활동 기관으로서 이초석이 직접 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교활동을 합니다. 전국 해외 교회 설립, 선교사 파송, 신문, 책자 제작 배포 등 여러 포교활동을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로 해외 집회입니다. 예수중심교회는 해외 집회가 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그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초석의 집회가 가장 많이 열린 곳은 멕시코라고 합니다. 2001년 이후 10년여간 50여 차례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이렇게 질병과 가난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남미 개발 도상국,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에 따라 현지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각국 기독교 단체들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초석이라는 이 예수중심교회의 집회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처 방법입니다. 귀신이 모든 질병, 저주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축사만을 강조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는 성경을 편파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을 균형 있게 해나갑니다. 또한 현대의학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현대의학의 자리를 무시하지도 않고 그 의료 행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 믿음 없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교회가 의료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지도 않았겠죠. 두 번째로는 지역명 플러스 예수중심교회라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부산 예수중심교회, 광주 예수중심교회, 이렇게 그들은 다행히도 이 교회 이름에 꼭 예수중심교회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구분이 쉽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중심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동방번개에 대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 또한 이름이 참 좋죠. 이 단체는 이름이 다양합니다. 전능신교, 동방번개, 칠령파, 이차구주파, 이름이 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중국계 이단 사이비 종교인 동방번개가 한국으로 넘어온 단체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동방에서 재림하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동방은 바로 중국입니다. 초림 예수는 남자로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고 재림 예수는 여자로 이 땅에 오는데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 여자 재림 예수가 이미 재림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 재림 예수가 누구이냐? 바로 전능신교의 이 교주인 여자 그리스도는 바로 양향빈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앞세운 이 단체의 설립자는 조유산, 짜오웨이샨이라고 합니다. 이 조유산은 1989년 영전하는 근본교회를 세운 후 근거지를 흑룡강성에서 하남성으로 옮겼습니다. 하남성에서 참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교리를 만들어서 세력을 키워간 이단입니다. 이 조유사는 조직 중에서 7사람들을 선택했고 그중 양향빈에게 전능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 이름이 나중에 전능한 시인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에 양향빈이 동방번개의 여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즉 교주가 되었습니다. 이 전능신교는 과격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수차례 노출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2014년 포교를 거부하는 여성을 구타해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중국 산둥성 맥도날드 매장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전능신교를 비판한 삼작교회 목회자를 테러하고 조선족 지도자 납치 및 감금 등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한 선교사님은 2001년 이후에 안후이성에서는 포교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팔과 다리를 자르고 귀를 자르거나 눈을 파는 일도 있었다라는 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중국은 2012년 가을 18대 중국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사회 정화 활동을 목적으로 사이비 종교 소탕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12월에는 전능신교 신도 400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이단 척결 이런 정책들이 심해지자 전능신교는 이제 한국, 미국 등 외국으로 도피하며 포교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요 교리 및 주장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6천년 삼보 공작이라는 주장을 펼치는데요. 6천년을 율법시대, 은혜시대, 국도시대로 나눕니다. 이 세 가지의 시기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목적과 방식은 모두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 시대별로 하나님은 다른 인격체와 다른 성별로 나타납니다. 이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 또한 부인합니다. 그들은 예수는 하나님이 지상에서 선택한 한 사람일 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주장들이 모두 다 비슷한 억지 주장이고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좀 아실 것 같으시죠? 그렇다면 이러한 전능신교의 주요 활동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전능신교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키는 단체입니다. 그들은 무사증 제도를 남용하고 난민 신청을 하는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를 합니다. 무사증 제도란 무엇일까요? 무사증 제도란 출입국 허락을 해준다라는 표시로 여권에 찍어주는 비자 같은 거죠. 그러한 보증이 없이 나라에 드나들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무사증 제도입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이 제도로 인해서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서 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도 뉴스를 통해서 제주도가 중국인들이 다 점령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주 양향빈은 신도들에게 한국으로 가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능신교는 아예 거기에 난민팀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그들이 한국에 중국 난민으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합니다. 그들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허를 받고 나서 이의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그 소송기간, 길게는 이제 3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은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게 돼서 그렇게 이제 계속 교묘한 수법들을 사용해서 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체류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난민으로 들어온 신도들은 집단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의 거점을 마련하며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표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능신교는 지상의 모든 교회와 국가를 전복해서 본인들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존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능신교의 한국 진출 의도는 중국을 대신할 거점을 마련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능신교는 모든 이단들이 그렇듯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접근합니다. 그들은 교회 목회자를 끌고 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농촌에서 일손을 돕고 돈을 주며 표교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신도가 되고 나면 탈퇴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탈퇴자의 귀를 자르고 손가락이나 다리를 절단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전능신교는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들을 찾기 또한 어렵습니다. 전능신교에 한번 입교하면 가정도 버리게 하고 가명을 쓰게 하며 교회에 거주하게 합니다. 신도들에 대해서 이웃도 모릅니다. 경찰도 모릅니다. 한 집에서 몇 명씩 거주하는데 핸드폰도 못 쓰게 하고 TV도 못 보게 하고 바깥 생활을 아예 못하게 하는 처참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성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간부가 젊은 여성과 관계를 하기도 하고 높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펼칩니다. 모든 것을 헌신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세뇌시키며 신도들이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능신교를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천지와 유사한 방법을 그들이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들은 신천지처럼 교회 내부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그 후에 아주 사전 작업을 철저하게 하여서 교리를 주입시킵니다. 교회 내부에 깊게 침입해서 성도들의 호감과 신임을 얻고 얻어서 그 교회의 교파나 교세나 인도자나 구성원들에 대해서 세부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형성한 후에 표교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개념을 혼란스럽게 한 다음에 자신의 교리를 주입시킵니다. 이러한 표교 활동을 하는 그러한 기준도 당연히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 자리에 맡깁니다. 여기까지 총 12개의 주요 이단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번 수요 학당이 어떠셨나요? 좀 유익하셨나요? 아니면 아리송했나요? 저거 맞는 말 같은데? 이러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12개의 이단들이 어떤 단체인지, 그들의 허무맹랑한 교리가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진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짜 복음을 열심히 익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가운데 거하고 그것이 단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중심 개념과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아주 탄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얼마나 어렵고 꼬여있는 문제를 들이낸다 할지라도 개념과 공식이 탄탄하기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결국 자신, 즉 교주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수요학당을 통해 이단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이단이 나는 어떤 것인지, 그들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나는 알게 되었다고,
그들과 논쟁하고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다짐이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번 수요학당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을 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익하다 말씀하십니다. 헛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한두 번 훈계하고 그 후에는 멀리하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크레타 섬이라고 불리는 그레데 섬에서 세워진 이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단과의 변론과 다툼을 피하라고 한 이 권면의 말씀은 이 대상이 바로 목회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이 무익하고 헛되기에 피하고 멀리하라라고 그들은 스스로 죄 가운데에서 부패해서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도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이자 당시에 강한 리더였던 디도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 또한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모든 고통, 아픔, 배고픔, 슬픔, 기쁨을 겪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지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교주는 없습니다. 이 땅에 남겨져 살아갈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수요학당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를 더욱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리석은 변론과 무익하고 헛된 다툼을 피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단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흩어지고 사회가 병들어가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못된 길로 빠진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수요학당을 하며 하나님 이단들이 어떤 곳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어리석은 변론과 헛된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더욱 단단히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변론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단 하나의 바른 그 복음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희미해져 있다면 다시금 우리에게 그 복음을 하나님 굳건히 세우는, 하나님 분명하게 세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깊이 침략하고 있는, 그리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 여전히 활약하고 있는 이 이단들을 주님께서 이단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건히 전쳐가는 우리 한국교회, 한국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